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크신 팔로 저희를 건져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열매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지난날 저희가 무엇을 심었고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를 돌아보니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거짓에 눈이 멀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는 탐욕에 빠지기도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받은 것에 만족하고 즐거워하기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하는데 삶을 허비했던 적도 많습니다. 입술로는 은혜 받은 때요 구원의 날이라 선포했지만 은혜 받을 일을 내일로 또 내일로 미루었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것을 돌아보는 오늘 주님 앞에 저희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자비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뿌림과 거둠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대박을 꿈꾸고 땀 흘리지 않는 재물을 소원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열매를 얻으면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는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땀 흘리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감사할 때 감사의 제목보다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으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까? 저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겨내게 하시며 저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고난 때문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돌아보며 삶을 결단합니다.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2023년의 첫 번째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의 전반기를 돌아봤습니다. 내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까? 하루하루 고됐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예배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또 우리 임 장로님께서 귀한 헌신으로 의자를 교체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배를 타고 스타렉스가 오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도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후반기에는 새로 생긴 교회 차로 같이 집회도 가고 소풍도 가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주에 왔던 작년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적응을 맞춰서 삶에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과 또 가족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그리고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된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이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때로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제가 받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성육신의 순간은 과거이지만 하나님 당신을 주심의 사건은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며 가장 큰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당신을 주셨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이며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 역시 과거의 일시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도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는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드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를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는 스스로를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노임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인인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게 되었고 그 이후에 죄는 우리에게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이미 승리했기에 죄와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저주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죄는 우리 삶에서 주인 노릇할 수 없는데 애써 죄에게 내 몸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더 이상 사단은 주인이 아닌데 여전히 그 사단을 주님 삼아 그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도 섬에서 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섬이었기 때문에 오직 배로만 육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상이 좋지 않으면 배가 뜨지 않습니다. 어차피 군대 안에 있으니 배가 뜨지 않아도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전역할 때입니다. 정해진 군 복무 기간을 다 마치고 전역할 때가 되었는데 배가 뜨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 부대에 더 머물렀던 선임이 있었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부대 안에는 있었지만 더 이상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훈련도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군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대장, 중대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소대장에게, 중대장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의 신분에서 노임을 받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리는 군부대였지만 민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굳이 본인이 작업을 함께하고 훈련을 한다고 하면 말릴 사람 없겠지만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민간인이 부대 안에 있다고 해서 군인들과 같은 일정을 소화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죄에서 노임을 받은 성도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죄악된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역시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군인과 민간인의 삶이 구분되듯 이 땅의 백성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부자연스러운 일을 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와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에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내어줍니다. 삶의 구분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 있어도 그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죄와 불의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길 원하는 사람은 죄에게 나를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노임을 받았는데 우리 삶에 더 이상 그 주장할 수 없는 존재에게 애써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죄에게 바쳐지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될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곧 당신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권면은 우리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날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1절 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우리 삶을 드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됩니다.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영생입니다. 올해 첫 번째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 중 제1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베드로후서 기자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주신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고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놀라운 이 은혜, 여러분 어떻게 갚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며 말로만 감사하는 그런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의 나라,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만물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사 모든 것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심으로 저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은혜 안에서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한 번 더 새기며 저희도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모습과 저희의 소유를 넘어 저희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길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저희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의 삶도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이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주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감사주의를 맞아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저희가 사랑하는 이 표선과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